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오늘은 영생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말씀에서 27절부터는 그 장소가 좀 바뀝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27절의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그 문답과 논쟁으로 배웁니다. 한국은 주로 주입식 교육을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그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문답과 논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학생이 랍비에게 반문하는 것도 배움의 형태로 인정하고 그렇게 그 랍비가 답변을 줍니다. 지금 배경이 그러한 배경에서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태인 중에 유능한 변호사가 많은 이유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논쟁을 하면서 배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유능한 변호사가 많다는 말을 합니다. 한국도 변호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향이 조금 바뀐 것 같지만 대부분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변호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주입식 교육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윗사람이 말하면 해야 하는 그러한 교육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아무튼 사람은 오랫동안 배워온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것들, 또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모든 교육, 이 교육의 틀에서 특히 어른이 돼서는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마치 우리는 오랫동안 동양적 종교를 믿어왔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서양 것이고 새로운 것이고 우리와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게 되면 회당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과 유대 랍비들의 강해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과연 그들에게는 복음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믿겼을까? 한번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들만 예수님을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은 것은 육신적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원한다든지 무언가 그 평안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육신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물어봐야 할 질문은 적어도 그러면 인자는 누구입니까? 또는 예수님을 인자로 믿는다면 저희에게 영생을 주십시오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영생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일하라는 이 가르침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일에 대해 또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그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행위 언약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 6장의 배경, 또 지금까지 흐름에서도 이 모세라는 인물, 또 광야, 만나, 또 3장에는 또 노뱀을 든 사건, 이러한 모세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 회당이라는 장소, 이곳에서 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에 익숙했다는 것이죠.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얻으려면 선한 행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묻는 질문은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질문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천국 또는 영생은 선하게 산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전제 아래서 배움을 받았습니다. 착한 사람이 좋은 곳에 간다. 착하게 살아야 좋게 된다. 나쁜 짓을 하면 좋게 못 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국 또는 영생은 선하게 산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악한 행위가 많거나 선행이 부족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거는 영화나 책에서 봤던 또 들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한 것인데 어떤 이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저를 반겨주시겠죠? 그러한 말을 하는 대사도 들은 적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천국, 지옥 그런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써서 외면하는, 그냥 아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애써서 외면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 인생 자체가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뻔뻔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이웃에게 특별한 해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는 이 원리가 그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이 불편해서 애써 외면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선하다고 정당화시키기도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는 이 행위 원리라는 선한 사람이 좋은 곳에 간다라는 그 개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준다라고 했을 때
영생을 준다라고 했을 때 묻는 질문이 무엇인가? 그것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행위 언약이란 틀 밖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복음은 이 행위 원리의 틀에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주님은 먼저 이 잘못된 질문을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는 보내신 이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믿음은 단순히 말씀드리면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그들이 인정해야 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교회가 믿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인데 그 요약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믿음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반문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출석이나 기도와 같은 신앙생활을 안 해도 되고 이것만 인정하면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되고 문란한 생활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뭔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서 제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삶에는 선한 행위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요구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 원리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내일 저희 집에 아니면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번 그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무작위로 뽑은 사람 중에 당첨이 돼서 당신의 집에 방문한다는, 또 우리 집에 방문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당연히 저라면 믿기 어려워서 알아볼 것입니다. 대통령이 과거에도 그러한 일을 했는지, 과연 이 사람이, 이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맞는지, 아무튼 좀 의심이 돼서 열심히 알아보겠죠. 알아봤더니 정말입니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인기 얻기 위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 집에 방문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또 그러한 기사도, 역사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이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무엇이 뒤따를까요? 저 같으면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일단은 집 청소를 좀 하고, 또 내일 내가 무슨 옷을 입을지 생각도 하고, 또 대통령을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또 기자들이 소감을 묻는다면 또 무슨 말을 할지 다양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의 모습, 그것은 사람마다 구체적인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앞두고 어떤 모양이든지 사람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는 대통령 방문을 위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가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방문을 할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취소가 된다면 그것은 내가 준비가 안 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사정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지, 내가 준비를 하고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대통령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그 소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이와 비슷합니다. 행위는 영생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런 복음을 믿을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가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내가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나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되도록 많은 것을 취하려고 주려고 노력했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과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거를 갖고 싶고 저거를 갖고 싶고 저거를 갖고 싶다고 하는 그것이 삶의 패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저거를 꼭 해봐야 된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라고, 영생을 위해 살라고. 반면에 이 믿는다는 것, 신자,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원한 삶을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썩을 것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이지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을 말씀을 드린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웃을 참되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큰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자연적으로 그 은혜를 알기에 이웃을 참되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뒤따르는 결과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열심히 혼자 주장하고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처럼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찾아다녀도 이러한 결과가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진리를 모르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30절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탁을 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말 친척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이 뭔가 짠 해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그 이제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표적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31절에 이 모세의 표적을 언급합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러한 그 모세를 언급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라면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보다 더 뛰어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면 모세보다 더 뛰어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당신이 정말 영생을 주는 그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달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요청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제는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답변을, 이 요청을 들으시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표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참떡을 여기서는 주시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주고 계신다라는 시제로는 현재, 지금 시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너희에게 참떡을 주고 계신다. 그러면서 33절에 그 떡은 세상에 주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상당히 설명되어서 풀어진 말이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표적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급한 표적, 모세의 만나와 주님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만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만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신 떡입니다. 그 떡을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떡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기진해서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표적입니다. 장차 나타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 지난주에는 표지판이라고 했는데 저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그러면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실체를 이 광야 시대의 만나가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실체가 여기 있다고. 구약의 그 사건은 그림자,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지금 우리가 이 1장부터 쭉 보아왔던 그 내용 가운데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실에 구슬을 꿰듯이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장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계단을 언급하셨습니다. 야곱의 계단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계단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나중에 직접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약의 말씀은 표지판이고 그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구약 말씀에서 뱀에 물렸던 사람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는다는 그 실체에 대한 사인, 표지판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말씀들이 증거하고 가리켰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6장에 들어가기 전 5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지금 언급한 그 모든 내용들은 다 모세가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내용들. 너희들이 모세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 눈앞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가르쳤고 수많은 사인들을 봤지만 정작 실체가 나타났을 때 그분을 보지 못하는 마치 장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그것을 불신하면서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나의 인생이 그 영생까지, 그 새로운 삶을 통해 영생까지 도착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저에게 특별한 경험을 좀 주십시오. 이러한 일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내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적들을 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나타내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니? 그것이 실체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매 순간마다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복음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능력,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마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복음을 떡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 먹이십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긴 내 몸이고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린 내 피라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주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러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행위 언약의 틀에서 영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했을 때 대가가 무엇인지 가장 먼저 묻습니다. 영생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열매들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이 열매는 요구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 표적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진정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또 방송을 통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또 장차 우리를 위해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참된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그 영생 가운데 새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구원의 놀라운 일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영생의 사역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넉넉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었고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풍성한 것이 허락되었사오니 이제는 적은 것을 가지고 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싸우고 울고 웃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위로받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주변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 복음의 사실을 믿지 못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생명과 새 생명을 발견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또 지금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